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세요. 세례와 성찬. 네,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거 피지 마시고 아까 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펴십시다. 짤막한 시간에 과연 어느 정도 말씀을 진행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4시 안에는 맞추겠죠. 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회 끝나고 저는 인천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인천에 가서 또 오후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소리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됐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겠죠. 네, 쌤통이다 그러겠죠. 네, 자, 같이 해봅시다. 세례와 성찬.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요.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이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걸 해야 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떤 데는 다달이 해야 된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매주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도요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기를 침례 주는 것은 정식 세례라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것은 약식 세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 초창기부터 이 세례 문제 때문에 불려다니기도 하고요. 또 토론도 많이 하고요. 신학자들과도 여러 가지 논쟁도 벌리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이 역사 신학자들하고도요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누고 했는데, 사실 정식으로 믿어야 되겠어요? 약식으로 믿어야 되겠어요? 정식으로 믿으려고 해도 자꾸 약식이 되고 걱정인데 처음부터 약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우리 다 세례받고 나가겠다, 그래 전사하더라도 천당 가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약식으로 하죠. 약식으로 해도 일일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솔가지를 꺾어다가 물에다 정가지고 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한 방울이도 닿겠죠. 네, 그런 약식도 있어요. 그리고 사막 같은 데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물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실 물이라도 한 모금 있으면 세례받을 사람은 많고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찍어서 바를 수밖에 없죠. 그런, 다시 말해서 비상 때에는 약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믿다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운명하시는데 곧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을 갖다가 물속에 끌고 와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명하시려고 할 때 그때는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할 때, 또 어린 갓난 애기들 세례를 줄 때, 영아 세례 줄 때 갓난 것을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약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식을 부인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돼요. 비상 때는 비상한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원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문에 바프티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물속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신령한 뜻은 죽어서 장사 지낸다 그런 뜻이에요. 죽어서 땅 속에 장사를 지내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시간이 없고 워낙 죽은 사람이 많을 때는 6.25 때 같은데 저는 다 겪은 거지만요, 그때는 워낙 이 전선에서는 많이 죽기 때문에요, 미군 브로더자로 그냥 시체를 막 밀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냥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럼 타담하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식이 아니죠. 네, 그러면 장사 지낸다고 하는 뜻을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요, 장사 지낼 때에 어쩔 수 없이는 그냥 급하니까 삽 하나
흙 한번 견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장사 지낸다고 할 때,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체 위에 머리 끝에 흙 한 움큼 얹어가지고 장사 지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원래가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자는 씻을 세자인데,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의 장로교회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 방법으로 약식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원어대로 하질 않았어요. 영문이나 제가 일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부 바프티스마로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고 하면 원문으로 했다면 이유가 없지요. 왜? 원문 자체가 물속에 잠긴 다는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교 선교사님들 오셔서 번역을 하면서 자기네가 잠기는 침례를 안 하고 약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잠길 침자를 안 쓰고 약식이기 때문에 씻을 세자 쓰는 거예요. 그럼 씻는다고 해야 되는 것도 몸 전체를 씻는 것이 성경적인데, 여기에 한 방울 이렇게 하고서 씻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원어적으로도 이거 물속에 잠긴 때는 뜻이다. 신령적으로도 장사, 땅속에 묻어서 장사 지낸다는 뜻이다. 그렇게 우선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가 신약 시대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세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니, 흙이라고 하는 것도요, 흙이라고 하는 것도 물에서 나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 잠겼던 게 건짐을 받은 게 지구예요.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구도, 이 땅이라고 하는 지구도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홍수 하는데 제일 큰 홍수가 무슨 홍수죠? 노아의 홍수죠. 그럼 노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5,000년이 넘는 시대예요. 인류 최초거든요. 그때에도 성경엔 말하기를 그 노아가 방주를 타고서 있었죠. 그럼 땅에서 물이 막 올라와서 전 세계 에베레스트 산까지, 히말라야 산까지 다 덮였죠. 네? 그 덮였던 사실은 오늘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것은 바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죠. 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산 꼭대기도 바닷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서 비가 40일 동안을 밤낮 없이 계속 퍼본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선 그 물이 막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노아라고 하는 그 식구들이 방주를 타고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빨리. 가운데 들어있었죠. 그랬다가 비가 그치고 밑에 물이 잦아지니까 물에서 살아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나온 거예요? 잠겼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 홍수 때에 그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그 노아의 8식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원문으로 말하면 바프티스마,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경을 빨리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요새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찾기 때문에 참 큰 슬픈 일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20절부터 읽어요. 시작.
방주에서 뭐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물, 그때 그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건 뭐라? 세례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표라 이 말이지요. 여기 그랬죠. 맞죠? 세례는 구원의 표다. 여러분, 이거 참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하겠는데 물론 회개는 했어요. 어렸을 때요 하도 차가 타고 싶어서요 슬슬 달리는 기차에 창문을 뛰어들어가서 막혔어요. 거꾸로 막힌 일이 있어요. 가보니까 화장실에가 막혀버린 거예요. 왜? 기차 공짜로 타느라고요.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표가 없어서. 표가 있으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표 없이도 부산 갈 수 있어요? 전 해봤으니까. 표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갈래요? 화장실에 머리를 거꾸로 박고? 아니면 표를 가지고 탈래요? 빨리. 네, 그거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맞으면 큰일 나요. 왜냐?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에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이, 자, 뭐라고 봅시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세례 받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네.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죽는 순간에 낙원에 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암만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세례는 본문에 있는 대로 바로 구원받는 데는 표다 이거예요. 같아서 구원의 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고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죠? 공짜로 부산 가겠다는 사람이요? 말이 안 되죠. 떳떳이 표를 가져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다. 이게 곧 세례다. 물속에 잠겼다 나와 구원받았는데 그 세례는 구원의 표라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런 말씀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 찾았으니까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5절 시작. 이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는도다. 땅이 물속에서 있다가 나온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 시대에 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사는 거예요? 세례 받고 산 거예요? 다 물세례, 그냥 약식이에요? 정식이에요? 정식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서 산 거예요.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봅니다. 이제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홍해였어요. 홍해 바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으셨는데 거길 다 통과하게 했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통과했어요? 어른만 통과했어요? 임신한 여자도 깐난 애기, 난 애기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본문에 읽은 대로 이 홍해를 걷는 것이, 보십시오. 자, 바닷물이
수십 길이 되는데 하나님이 쫙 갈라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건너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가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십시오. 옆에서 뭔가 물속에 잠긴 거 아니에요? 물속에 잠겼다가 저 언덕에 가서 나온 거예요. 저쪽 건너가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홍해세례라고 우리가 쳤어요. 홍해세례. 홍해세례.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너가신 세례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갓난아기, 어린애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약식으로 갓난아기들 영아 세례 주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성서적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물을 통과했다고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사람이. 그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집트를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집트와 같은,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지금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내서 세상에서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은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야 돼요. 네? 그게 제일 먼저 걸린 장애물이거든요. 그걸 건너야 세례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때 갓난아기도 다 같이 건넜는데 어른만 세례를 줘야지 자의식력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세례 좀 안 된다 해가지고요. 애기들 세례 주는 데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신학자들이지 성경적인 신학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거가 교과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가 문제지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교단이나 교파가 뭐라고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10장을 펴니다. 빨리 고린도전서 10장 찾았어요? 2절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다. 그럼 거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랬더니 영아 세례, 어린아이들 세례에 자의식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례를 반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성서적인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비성서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린애기들의 갓난애기를 물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약식으로든 어쨌든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세례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2절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보십시오. 구름은 뭐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중에서도 구름이 떠 있고 구름 기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중에 구름이 쫙 깔린 거예요. 시커멓게. 그게 뭐예요? 물이거든요. 또 밑에는 홍해 바다 물이거든요. 이 물과 물 사이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세례 안 받았다 그 말은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네, 족장시대, 그 노아 홍수시대, 지금 이 바로 지금 모세 율법시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몇 사람이 건넜으니까? 다 건넜으니까. 그럼 거기는 믿음 좋은 사람만 건넜어요? 약한 사람도 건넜어요? 그렇죠. 출애굽한 사람은 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일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몇 사람이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그래요. 아유, 전 세례 받아도 또 죄질 거예요. 뭐 받으라만 하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질 때 짓는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순종이나 해보자. 아멘.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한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유, 세례받아 또 죄질 걸 뭘 받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면 그냥 입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뭐 전 믿은 지 15년밖에 안 되는데 뭐 차차 받죠. 죽은 다음에 받아요? 갑자기 사고로 죽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름받은 사람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받을까 말까 하던 사람, 또 죄질 걸 뭘 받겠느냐 하는 사람, 네? 이 다음에 차차 두고두고 받겠다,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3절을 읽어봐요. 시작.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물에서 다 통과해서 물속에서 지금 건짐을 받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그때서부터 몇 사람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고요? 그게 뭐의 이름이? 만나지요. 뭐였어요? 만나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사신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것이 오늘날 뭘 말하는 거냐? 신령한 진리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 생수는 예수 자신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곧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엔 2번씩이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례받은 사람은 반드시 몇 사람이 다 그 양식을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다 성찬식에 참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석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십시오.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홍해를 일단 걷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든 어리들은 다 성찬식에 참석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네, 줄려면 좀 큰 잔에 주든지, 저는 작은 잔도 왜 잔을 중간쯤 해요? 잔 채우지?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다 성찬식에 참석해요. 뭐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막 주님으로부터 이적 기사가 나타나서 만나를 통해서 다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같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3절 4절 다시 읽어봐요. 3절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만나가 나왔다는 얘기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왔다는 얘기요. 언제까지 먹고 마셨다고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신령한 가나안 복지는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면 한강 건너가 만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는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남녀노소 병든 자라고 어떤 사람이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찬에 참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이라는 가는 목적 갈 때까지.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그럼 이 세례는 무슨 상징이냐? 아까 말한 대로 같이 하세요.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합하여.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상징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 6장을 빨리 펴보세요.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되었나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물속에 뭐 한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낸 거예요. 누구처럼? 누구 합하여? 예수 합하여. 그렇죠?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네. 또 5절을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살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한번 8절을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면 함께 죽었다. 그래서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장사 지내는 걸 그냥 약식으로 흙 한 번 갖다 그냥 머리에다 얹을래요? 아주 매장을 할래요? 매장을 해야 되겠죠. 아멘. 정식으로 하자. 이거 장사를 지내려면요. 정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을 봅시다. 두 번째 뜻. 자, 찾아서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3장) 찾았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봐요. 첫째 뜻은 예수님과 합하여 같이 죽고 같이 매장되고 같이 부활했다는 뜻이고, 네? 그러니까 물속에 세례받으러 들어갈 때,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 죄의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못된 사람, 또 잘못 믿은 사람, 병들어서 맨날 길길하던 이런 못된 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냅니다. 물속에 옛사람은 아주 매장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영혼으로 부활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지금 말한 대로
세례받는 것은 누구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렇게 다니다가도 경찰복을 입으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럼 군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 신분으로 경찰 행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옛날 입었던 더러운 떨어진 헌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신령한 뜻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약식으로 하지 뭘 그렇게 정식으로 최 목사님처럼 넥타이를 매고 이게 뭐예요? 그래? 그럼 나와봐 누구든지. 예? 싹 뺏겨놓고 그냥 흥겁조가리 한 가지 얻어 얹어놓을 테니까. 그리고 옷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약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얘기예요 지금. 네? 생각해 보세요. 뻘개 벗은 다음에 예? 이거 예수님의 옷을 입는 데는 뜻이니까 이거나 입어라. 뭐 돈 없고 그런데 뭐 사올 게 있느냐. 그냥 흥겁조가리 하나 갖다 그냥 턱 얹어놓고 세례 줬다. 옷 입었다. No.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는 거와 관계된 거예요. 구원의 표요. 빨리. 구원의 표요. 그 다음에 같이 하세요. 믿음의 세례, 회개의 세례.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데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겠다.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거기 보면 세례라는 얘기가 꼭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3장 6절 11절에도 보면 회개 세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막 외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막 난리가 났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막 그냥 굉장했잖아요. 네. 같이 하세요. 구원의 표, 회개, 믿음, 네, 회개의 믿음, 회개의 세례, 믿음의 세례. 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은 데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따라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벌써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무조건 세례 받아야 돼요. 몇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내일 빠지면 안 되죠. 김 목사님 아까 약속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요새도 옛날도 똑같아요. 뭘 안다, 배웠다, 뭐 신학을 했다, 뭐 하면서 큰소리 빵빵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원어의 뜻대로 물속에 잠겼다 나와야 되느냐, 그 뭐 그럴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약식으로 그냥 찍어발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에도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누가복음 7장 이런 건 제가 오늘 저녁에 성경 찾아보려는 건 언더라인을 다 하세요. 펜이 있으면 그 줄을 다 그어놓으세요. 그런 거냐. 7장 찾았으면 29절을 봅니다. 자, 읽으세요. 모든 백성이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되, 보세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세례 받으려고 그럴 때에 요한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세례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하세요. 세례 받아야 진짜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왜? 순종하니까. 그럼 순종이라는 건 믿어야 순종해요? 안 믿어야 순종해요? 믿어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세례 받으라니까 받는 것은 벌써 순종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도요,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도 재고집대로 세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런지 몰라. 그때처럼.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따라하세요. 모든 백성이. 자, 그 다음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 네? 그런 사람들도 다 침례 세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 사람들이 야, 세례 받고 나니까 참 기분 좋다, 의롭다, 믿음이 생기더라, 복 받았다, 다 이러고 있는데 30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율법 사람들은,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네? 또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요새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님들. 자,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네?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거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는데 그 중에서 잘 믿는다, 오래 믿었다, 전통적이다, 보수다 하는 이런 사람들, 네? 고집 부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율법사,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결국 누구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데서 이의가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버리겠어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문제거리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흐리게 만드는 게 전부 뭔지 아세요? 전부 많이 배웠다는 신학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큰 문제라고요. 우리는 배우든 안 배우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야단인데 저희들이 뭔데 뭐라고 세례를 받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됐다는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얘기가 나와요. 13절부터 읽어요. 13절 마태복음 3장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서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뜻을 알든 모르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줘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 받으라 했으니까 지도자들은 줘야 되고 교인들은 받아야 돼요. 몇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돼요. 괜찮아요. 네?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자마자 그게 바로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신령한 양식 생수 마셨잖아요. 성찬식 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건 내일 성찬식 해야 안 해요? 해요? 그게 바로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최초의 목사님 황창기 목사님 한강에서 침례 세례 받을 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물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전부 그냥 이게 피가 되네. 피. 내가 피에 잠겼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피피로 변하고 또 한강에서 세례 줄 때 여러 차례 그랬고 우리 기도원에서 그 개울에서 세례 줄 때 침례 줄 때 그때는요 해가 쨍쨍이 난 그 뜨거운 여름인데 그냥 갑자기 무지개가 쫙 쓴 거예요. 언제까지 섰느냐? 참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끝날 때까지 세례 끝나니까 침례식 끝나니까 그게 거쳐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바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너를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약속의 표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건 바로 뜻을 알든 모르든 순종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받았으니 따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따라야 돼. 우린 예수 뒤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받을 때 똑같은 사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잠겼다가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약식 받았어요? 정식 받았어요? 정식으로 받아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어느 정도. 그래서 옛날에 세례 줄 때는요 제가 3일씩 세례 공부를 시키고 줬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3일 동안 성경 세례에 대한 것을 성경 66을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해가지고요 야 이건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받아야 돼요. 남이 하니까 무슨 뭐 몇 감는 식으로 말이요 샤워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준비하고 하니까 그런 준비된 사람 세례할 때는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 받고 싶죠? 그러면은 그동안 성령 못 받았다고 성령 달라고 막 야단하고 왜 난 성령 안 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때처럼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띠띠띠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직접 공중에서 너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그 사건이 지금도 나타난다니까. 네. 그리고 감기 들릴까 봐 못 받겠는데요 그딴 사람 내려오지 말아요.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감기가 들려요? 감기 들렸던 사람이 그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요 체험이요. 믿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와 같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왜 요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 옛날 하나님 달라요? 네? 철저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에 대한 의문을 싹 풀어버리고 이건 안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무조건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조건 성찬식에 참석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그 결심을 하고 철저하게, 이건 회개의 세례예요. 믿음의 세례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고, 내일 이후 막론하고 목자들은 전부 자기 목장 식구들 모시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막 은혜 받고 막 진동하고 막 방언하고 그냥 하다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그래서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등불이 있으면요 옆에 등 없는 사람에게도 빛이 가야 안 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받는 사람만 은혜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석하는 사람 다 은혜 받는다. 믿습니까? 그 준비를 해야 돼요. 합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이 기도 열심히 간단하게 한번 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